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통해서 쇠뇌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그릇된 신앙,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 미혹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으면 아무리 무지해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죠. 또 맹목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비유풀이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라면 아하, 이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이단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그 시대의 일상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시대의 일반 서민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어려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졸기 바빴을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을 소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고 와닿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일상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달랐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령에 영향을 끼쳐서 인격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는 위선이나 변질로 흘러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으면 팔복의 영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왜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심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팔복의 영성,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오해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해서 박해받음. 이것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인데 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또 뭐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단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비유풀이를 계속 들으면 거짓과 미혹으로 향한다면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계속 들으면 팔복의 영성의 행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풀이는 순종하고 이 뜻을 깨달아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아주 어려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와닿게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서 모든 좋은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그 말은 다른 말로 와닿게 이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과 결단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 가슴이 뛴다, 설레인다. 여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계속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이 일어나는 이 수준까지 계속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과 삶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에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단지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까지 그 쉬운 말씀, 내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삶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경험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비유풀이 하면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비유풀이를 인용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본질 속에서 하지 않아요. 문맥 속에서 하지 않아요. 원어도 모르고 본질 문맥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교주를 맹목하고 맹신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 방법은 영적인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 상황을 조작하고 심리를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죠. 어떻게 하냐면 포섭하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두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교주를 맹종하고 맹신하는 방향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이단의 전형적인 비유풀이를 통한 가스라이팅이고요. 또 그루밍 방식은 마부가 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 말이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고양이에 이렇게 또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길들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또 이런 그루밍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고 잘 돌봐주는 것 같고 공동체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거짓의 사람, 미혹의 사람에 돼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접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맹목, 맹신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풀이와는 전혀 벗어난 방향으로 이 비유풀이를 하죠.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자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단의 비유풀이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과 미혹에 쏟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거짓을 향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 나라 비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의 비유풀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죠. 시간도, 돈도, 삶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유튜브에는 너무 잘못된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실 때 특별히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때는 반드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CBS 성사학당이나 올포원에 나오시는 분들 걸 이렇게 들으시면 안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막 듣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짓 미혹에 당할 수 있습니다. 비유풀이, 계시록풀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용하는데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건강한 방식으로 비유풀이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